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선 수적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는 바로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되게 과거의 시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박해 지수라는 것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높음, 매우 높음, 극심함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 매년 조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8,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 이상의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3억 8,800만 명.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수적으로 지금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비례해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잔혹성, 박해를 하는 정도의 그 잔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잔혹한 박해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 시대 때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지도 않았고 또 이 박해가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난 박해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크진 않지만 박해의 가혹성 면에서는 아주 처참했던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유럽 쪽에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런 박해에 대한 그림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형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박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문 기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맹수에 의한 그런 어떤 잡혀 먹는 것들, 참수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박해들이 로마 시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관대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을 보면 유대교도 로마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로마에서 이 유대교 종교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주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결국 로마와 유대교가 합작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외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탄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로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국가의 안녕을 해치거나 황제 숭배와 같은 로마의 가치관이나 사회 제도에 도전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종교는 가차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박해를 받았던 부류가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혐오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와 전례들을 자신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기괴하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했는데 왜 박해했냐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면 불법의 종교라는 이유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성찬을 두고 뭐라고 이해했냐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종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 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여 갓난 아이를 죽이고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끔찍한 의식을 치른다라는 소문이 당시 사회에 돌았다고 합니다. 이 식인, 사람을 먹는 것, 인신공양 이런 거나 식인은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그런 죄였기 때문에
탄압의 명분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다투었다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유대교적인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적 둔감함과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살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 같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3절 말씀인데요. 5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과 피를 분리해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이제 제사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배경 안에서 살과 피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에 피가 쏟아지고 살이 찢기는 제사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과 피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대교적인 맥락 안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적 전통 안에서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가증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 가증한 행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렸던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 계열의 조상인 셈족의 언어의 관용어를 보면 누구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박해, 파괴, 멸망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욕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살을 씹어 먹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셈족의 언어 계열에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셈족 계열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불편하게 들렸던 겁니다. 더욱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지역의 일부 이방 종교에서는요, 죽은 동물의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동물의 힘이나 성질, 용맹함이라든지 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받으려는 마술적 시도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행위, 살을 먹는 행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듣기 거북했고 거슬렸고 또 반감을 품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었던 거죠.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라는 이 표현이 지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 불편하고 거북하고 반감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감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유대인들 듣기 어떻다고요? 거북스럽다라는 겁니다.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불편할 거야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포함한 고대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에게
뭐 살과 피가 아니라 그냥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은 종종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먹는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뭐 이 말씀을 좀 주면서 그런 생각 났어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막 쓰잖아요. 쓰고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익히겠다, 내가 딱 기억하게 하겠다 하면서 이게 접어서 어떻게 해요? 먹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내면화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썼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도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이 영적인 진리를 너 안에 내면화시켜라, 너 안에 간직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 먹으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먹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리 생경한 표현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비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인 틀에 갇혀 있었죠. 율법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가정한 것이고 불경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먹으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신체, 즉 이 살과 피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54절 말씀인데요.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이 54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54절 말씀, 40절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띄웠습니다.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돼 있죠. 54절에. 근데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구절도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의미와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뭘 얻었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동일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32절인데요. 이 1장 32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말이 여기에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는 이 머물렀던 말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올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역사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머물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서로 거하는 관계, 서로 머무르는 관계,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 머무르다라는 말을 쓰지만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구원의 믿음과 번뇌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과 피를 마시는 이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좀 더 명확하게 5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금 성부 하나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즉 나를 믿는 그 사람,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살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연합을 통해서 영생, 즉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살리심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해요? 5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훌륭한 것이었죠.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죠?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뿐입니다. 하루뿐.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뿐인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떡이시요 산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 거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은 자로, 예수를 믿은 자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날을 보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먹은 그 예수님의 살이, 우리가 먹은 예수님이 마신 그 예수님의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어날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훗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확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추억하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영적 임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처럼 그 떡을 씹고 잔을 마시는 그 육체적인 행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다시 수혈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가람은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뭔지 아시죠? 물질, 행복, 성공, 안정, 만족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도전은 당시 유대인들만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즉 나를 너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오늘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 그 희생과 사랑을 곱씹으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이것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생기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무너졌던 마음들, 낙심됐던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이 풀려진 이유가 이것이구나.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내일이면 썩었지만 우리가 오늘 먹는 이 산떡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서 배부르게 먹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을 곱씹고 주의 피를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